이사야 19장 11절입니다.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무준하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고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롯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의 지파들의 모퉁이 돌이온을 애굽으로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으로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앞서가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고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로다 하실 것임이니라. 25절까지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한 구원자 보호자로 얹어주시는 역사. 한 구원자 보호자로 얹어주시는 역사. 여기서 한 구원자 보호자라 하면 늘 말씀드렸듯이 한 분 예수입니다. 편안하지. 한 분 예수. 이사야 선지는 마지막 때에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걸 내다보고
이 한 분 예수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1절에는 한 남자, 이사야 9장에는 한 아기, 한 아들, 이사야 11장 1절에는 한 싹, 한 가지, 이사야 19장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 이사야 28장에는 한 돌, 이사야 32장에는 한 왕, 이렇게 한 분 예수에 대한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한 구원자, 보호자라 한 분 예수입니다. 아멘. 자, 이 한 분 예수가 지난주일 이사야 19장 1절 이하에서는 한 분 예수가 구름 타고 심판주로 이 세상에 강림하신다, 그런 얘기. 그런 일을 앞두고 마지막에 부르짖는 애굽 땅 중앙재단에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있을 때에 첫째, 소환의 방백들을 어리석게 한다. 그래서 11절일 소환의 방백을 지극히 어리석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한 모자라는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방백이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젖소리라 나는 예당물의 무게라. 방백들을 어리석게 한다. 한 구원자 보호자가 오셔서 택한 사람을 건져 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방백들을 어리석게 한다. 이 방백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정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치하는 사람, 관원, 즉 공무원들을 말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공직자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어리석게 만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돈 받으면 뻔히 받은 거 표현하는가 알아요, 몰라요? 아니, 알아요, 몰라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벽도 알고 준 사람도 알고 받은 사람도 알고 그러잖아요. 통장에도 나오고 뻔히 그거 뇌물인 줄 알면서 통장에다 받는 어리석은 사람. 소환의 방백들을 어리석게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게 하나 한번 보세요.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을 우준하게 한다. 자, 지혜로운 자, 모사라고 자칭하는, 모사라고 하는 건 왕의 곁에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오늘로 뭘 말하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 머리를 우준하게 하고 어리석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보면 딱 그 말이 맞죠. 이 사람들이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 왕이 누구예요? 왕이 대통령인데 왕을 모시는 모사가 머리가 지혜가 없고 우준하고 어리석어가지고 왕에게 모사 노릇을 못하는 일이 생긴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어.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과 쭉 요 근래 일어난 일을 보면 이사야가 어찌나 본뜻이 예언을 하고 있어. 본뜻이 예언을 하고. 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면서 정치하는 사람과 관원 그리고 모사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리석고 우준하다. 우준하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누구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사람은 뛰어난 지혜를 받느냐? 뛰어난 지혜를 받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지혜로워진다. 12절이, 여기는 11절이. 자, 12절을 읽어보세요.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간단하게 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모사 노릇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전부 우준하고 어리석게 만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은 뛰어난 지혜가 생기게 한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저하고 여러분은 어느 쪽이요? 12절이요 11절이요? 12절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러나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어도 지극히 어리석고 그들의 모사와 지혜는 우준하게 만든다고 그랬어. 그래서 지도자를 잘못 보필해서 지도자까지도 우준한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예언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느냐면 13절을 읽어보면 방백들이 다 미혹됐다. 자, 13절입니다. 방들은 어리석었고 일반 것들은 미혹되었다. 그들은 예금 집받을 거스르기 도리온 예금으로 그를 가게 하였다. 방백들이 다 미혹됐다는 거죠. 몇 절? 13절에 방백들은 다 미혹됐다. 자, 사람에게 미혹되고 물질에 미혹되고 다 미혹됐다. 방백이란 누구 말한다고 그랬어? 정치관원. 자, 미혹돼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로 그릇 가게 한다. 그릇된 길로 가게 한다. 미혹돼 가지고 그릇된 길로 갑니다. 이 무슨 얘기야? 길이 아닌 대로 간다. 길이 아닌 대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로 15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선택한 마음을 섞으셨고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하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뿔이나 별이나 모가지나 가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자,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소안의 방백들 속에다가 뭘 넣어버리게? 사특한 마음을 넣어서, 사특한 마음을 넣어서 그래놓고 뭐라고 어때요? 할 일이 없게 한다. 매사에 못하게 하고 매사에 잘못 가게 하고 사특한 마음을 넣어서 매사에 잘못 가게 하고 또 할 일이 없게 한다. 이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 자, 잘 들어보세요. 소안의 방백들을 어리석게 한다. 정치하고 관원들을 어리석게 만든다. 자, 미혹을 받아서 그릇된 길을 가게 하고 또 그들 속에다가 사특한 마음을 넣어서 매사에 잘못 가게 하고 그 끝에 가서는 할 일이 없게 한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예언을 알고 이 현실을 보면 이사야가 마치 오늘을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현실을 보고 이사야가 말하는 것 같아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미도 있고 현실을 보니까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실감 나요 안 나요? 나죠? 네, 나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좋은 마음, 예수의 마음을 넣어줘야지. 하나님이 무엇도 넣을 수 있다. 사람 속에다 사특한 마음을 넣을 수도 있어.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바른 마음이 생기는지 늘 자신이 자기 마음을 돌아봐요. 사특한 마음이 들어오면 자기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요. 사특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예수의 마음을 구하고 그런 마음을 받고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뭘? 그 사람들이 지혜 있는 모사라도 방백이라도 정치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도 높은 관원이라도 그들 마음속에 뭘 넣어서 미혹되게 하고 어리석게 하고 미혹되게 하고 사특한 마음을 넣어서 그릇된 길을 가게 하고 매사에 잘못 가게 하고 그 끝은 할 일이 없게 만든다.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12절 같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바로 알고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6절로 18절 읽으세요. 그날에 애굽인이 분야와 같은 것이라 그들이 아무로 그의 흔드시는 손이 그의 흔드시는 것이라여 그와 뜻할 것이며 자단의 그의 되리니 이는 망군의 것이요 그에 대하여 정하신 노래 앞에 이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걸리라. 그날에 그 땅에 가는 왕을 말하며 망군의 왕을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정하니라. 자,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모략을 통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한다. 이들을 어리석게 하고 미혹되게 하고 사특한 마음을 넣고 매사에 잘못 가게 하고 할 일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의 모략? 네? 하나님의 모략이요. 우리에게는 잘 되게 하는 모략을 쓰셨다. 이들에게는 안 되게 하는 모략을 쓰셨다. 모략도 두 가지. 잘 되게 하는 모략. 아멘 안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잘 되게 하는 모략. 이들에게는 안 되게 하는 모략을 썼어요. 17절 보세요.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아멘.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모략을 통해서 사람들이 덜덜 떨도록 두려움이 되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자, 사람 속에다가 사람의 머리를 어리석게 하는 일이나 마음에다가 사특한 마음을 넣는 일이나 미혹되게 하는 일이나 그런 일로 매사에 잘못 가고 할 일이 없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모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이럴 때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섯 번째. 이런 일이 있을 때 건짐을 받을 종,
건져주신다 그랬죠. 건짐을 받을 종은 어떤 일이 있느냐. 자 보세요. 19절로 20절 읽으세요. 양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그 땅에서 만국의 여호와를 위하여 그런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으로 여호와를 얻게 하겠고 여호와께서는 큰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시리라. 부르짖는 종이 되게 하신다. 부르짖는 종. 여기 그랬죠? 그들이 압박하는 자의 영구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아멘. 부르짖게 하셔요. 자,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어리석게 하고 미혹되게 하고 사특한 마음이 들어가 매사에 잘못 가게 하고 이렇게 만들 때 건짐을 받을 종에게 부르짖는 종이 되게 하신다. 그 부르짖음이란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이는 간절한 기도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간절한 기도를 시키신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를 한다는 건 여호와가 그 사람을 건지시기 위한 역사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종은 망하지 않아. 기도를 안 하면 나 몰라. 기도 안 하는 사람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 어떻든 건짐을 받아. 말씀이 그거죠. 자, 그럼 부르짖음이란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을 찾았습니다. 자, 읽으세요. 같이 우리가 주 옆에 이러합니다.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간절한 기도,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부러함같이 간절히 기도하라. 자, 이렇게 부르짖는 종이 뭐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어요. 중앙재단을 심령에 이루게 하신다. 나하고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 땅 중앙재단이란 애굽 같은 우리 몸 중심에 이루어지는 재단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부르짖는 종을 만들었어. 중앙재단을 심령에 이루게 하고 여기에 이 중심에다가 뭘 이루어야 돼? 재단을 이루어야 돼. 이 재단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1장 1절 찾으세요. 계시록 11장 1절. 읽어주세요. 내게 주소리가 새말들을 듣고 말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청량하게. 네,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중앙재단을 심령에 이룬 종. 계시록 11장 1절에 성전과 재단과 경배하는 자로 청량을 받는다. 여기 재단이 이루어져야 돼. 이 사람의 중심 속에 재단이 이루어진 거와 여기에 바벨탑이 이루어진 건 달라요. 여기에 바벨탑이 이루어지면 교만하고 강팍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여기에 제단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찬양, 감사, 기도,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에 이 중앙에 제단을 심령에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청량해서 다시 예언할 종으로 쓰신다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런 종에게 먼저 건짐을 받을 종에게는 서원한 걸 갚게 하신다. 못한 걸 갚게 하셔요? 서원한 걸 갚게 하셔요. 자, 책을 보세요. 21절이에요. 이사야 19장 21절을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여름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 그의 예언을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서원한 걸 그대로 서원한 것을 그대로 행하리라. 그대로 행하리라. 자, 지금은 우리가 서원한 것을 다 갚냐 하면 못 갚아요. 예? 은혜 받을 때 주님 매 올해는 절대로 새벽기도 안 빠질 겁니다. 1월 1일 날 0시에 결심합니다. 그리고 예배 이제 빠지나 보십시오. 내가 주의를 잘 지킬 겁니다. 3월에 결혼식에 홀딱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꼭 뭐 내가 목사 되겠다, 사모 되겠다 이것만이 서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마음으로라도 작정한 것이 서원이에요. 그 말씀은 10편 15편 4절 찾으세요. 10편 15편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 눈은 망하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해요. 전에는 서원을 해놓고 이날까지 못 갚은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서원해놓고도 못 갚고, 정말 예배 잘 드리겠다고 해도 못 갚고, 기도하겠다고 해도 못하고, 또 금식하겠다고 해놓고도 못하고, 또 물질 드리겠다고 해놓고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못했던 사람을 이제 건짐을 받을 때가, 건짐 받을 종에게는 그 서원을 갚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요. 서원한 걸 갚을 수 있는. 기도 서원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환경, 물질 갚을 사람은 물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인이 서원한 걸 갚을 그런 환경이 딱 됐을 때 그때는 꼭 갚아야 돼요. 그때 정말 안 갚으면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건짐을 받을 종, 한 구원자 보호자로 건짐을 받을 종 어떻게 한다? 서원한 것을 갚게 하신다. 부르짖게 하고 심령의 재단을 이루게 하고 서원한 것을 갚게 하신다. 이래서 부르짖고 재단을 이루고 서원한 것을 갚으면 네 번째, 고쳐주신다.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다. 네. 22절 고쳐주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고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상을 되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고쳐주시리라. 네. 고쳐주셔요. 뭐 좀 고치면 좋겠어. 에? 뭘 고쳐?
고쳐주신다 해도 아이고 뭘 고치지? 뭘 고쳐줄까요? 못된 성깔? 내 우리가 고칠 게 한두 가지입니까? 머리를 이렇게 흔드는 것도 고치면 좋고 손이 떨리는 것도 고치면 좋고 또 그냥 맥없이 다리를 덜덜덜덜덜 이러는 사람도 좀 고치고 그 다음에 뭐 조그만 일에도 팩 돌아가는 그 써발머리도 좀 고치면 좋고 괜히 자기 일도 다 못하는 주제에 남의 일 막 간섭하고 나고는 그 오지랖도 좀 고치고 뭐 고칠 게 한둘이야.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도 아는 체 하는 것도 좀 고치면 좋아. 실제 뭘 시켜보면 잘 하지도 못하면 또 자기 혼자 다 잘하는 체 하는 것도 고치고 너무 지나친 것은 모질한 것만 못해. 가만히 있어 이럴 때는 넘치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게 훨씬 나아요. 쉽게 말해 꽃이 이렇게 활딱 펴고 이게 막 떨어지는 게 이뻐요. 막 피는 게 이뻐요. 사람도 다 써먹고 늙은 게 이뻐요. 써먹으려고 막 피어나는 게 이뻐요. 무슨 일에도 조금 부족한 게 넘치는 것보다 훨씬 나아. 훨씬 나아.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래요. 음식하는 얘기하죠. 여자분들이 많아요. 누가 이렇게 음식을 하면 그 사람이 하도록 둬야 돼요. 일단 이 사람이 양념을 마치고 묻히고 시작했으면 옆에 가서 아무리 내가 그게 전문이라도 일단 이 사람이 만쳤으면 그 사람한테 맡겨요. 어? 고추장을 갖다 넣든지 소금을 두루 말든지 소금으로 김밥을 말든지 아니면 깻잎으로 김밥을 말든지 일단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선수야. 근데 에이 저거는 오늘 이제 음식 다 버린다 이렇게 하는 게 바르지 않은 거야. 꼭 김으로만 반말을 하는 법이 있어. 어디 안 맞아? 꼭 김으로만 말아요. 깻잎으로도 말 수 있는 거예요. 밥을 꼭 상추로만 싸요. 쑥갓으로도 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혹 그런 일에 자기 견해를 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두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 정성이 쫙 들었거든. 아이고 맛있다고 막 그러. 만드는 사람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자기가 먹어보면 자기가 알아. 어디 안 맞아요? 자기는 분명히 맛이 없는데 옆에 사람이 맛있다고 막 칭찬하고 잘 드셔주면 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갖고 그 다음에는 이 일은 누가 잘하는 거야? 이거 누가 잘하는 거야? 이게 누가 전문이야? 여자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총각김치를 잘 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김치 담는 다 다른 선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있으면 다 선수가 이제 보여. 여기 선수 하나도 없고 내가 선수예요. 자, 이래서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맡겨야 돼. 주의 일을 막 혼자 독조하고 독판 치려고 하지 마. 그럼 하나님 그 사람 나중에 일을 한가하게 만들어. 정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일은 막 독조하지 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여러분이 이 주의 일에는 마찬가지예요. 혼자 여러분 운동회 때 400개주 뛰어봤어요? 4명이 뛰는 거 말이에요. 혼자 1등 해도 4번 주자가 바톤 놓쳐가지고 꽁지 돌아보면 1, 2, 3등 뛴 사람 다 꽁지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4명이 다 잘 뛰어줘야 돼. 이 교회 일이 그래. 그리고 특히나 이 마지막 복음이 나 혼자 하는 것 같았으면 나 먼저 일이 끝냈어.
하나님이 너 혼자 못하니까 14만 4천 수 채워갖고 와라 그래갖고 내가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애터지는 거야. 나 혼자 오라고 하면 일찍 가버렸어. 근데 14만 4천 수를 채워갖고 오라니까 오늘 밤에도 일어나. 아셨죠? 고쳐주신단 말이야.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손을 갖다 뭐 설정 얹어주면 우리 싹 고쳐줘. 싹 고쳐줘. 믿어요? 우리 고쳐줘요. 고쳐줘요. 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안 고쳐지는 부분, 가장 난제했던 부분이 제일 좋아져. 제일 좋아. 쏘가지가 제일 나빴던 사람이 고쳐지면 성품이 제일 좋아져. 제일 좋아져. 정말이에요. 어쨌든 오늘 고침을 받아야 돼. 고침을 받아요. 고침을 받아. 그래서 고쳐주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사야가 또 이렇게 치료가 급속해진다. 이사야 58장 8절. 읽으세요. 치료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오래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은혜 시대는 치료를 오래 하는데 마지막 환란 시대는 때가 급하기 때문에 치료를 급속하게 해요. 며칠 사이에 확 고쳐줘 버리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번 10월달에 그런 역사가 말씀 따라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쳐주신다. 다시 말하면 영적 장애, 육적 장애를 다 함께 고쳐주신다.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며 건짐을 받을 종에게 주시는 역사. 그 다음 20절 다시 본문. 이사야 19장 20절. 자, 다 같이 읽었어요. 이것이 그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런 것들이 그 압박하는 자 영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구원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자, 표적과 증거를 주셔요. 아멘. 보단 부르짖는 종에게, 제단을 이룬 종에게 소원한 걸 갖게 하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표적과 증거로 나타난다. 아멘. 그냥 은밀하게 고쳐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딱 본인에게 표적과 증거가 있어. 아멘. 아멘. 자, 소원한 걸 갖게 하는데도 표적과 증거가 있어. 고쳐주시는데도 표적과 증거가 있어.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표적과 증거가 있기를 시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20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었어요. 이것이 그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구원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새 시대의 축복을 주셔요. 새 시대의 축복은 23절로 25절의 말씀이에요. 새 시대의 말씀, 새 시대의 축복.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의 축복을 23절로 25절에 축복. 다 같이 23절로 25절 읽으십시오. 자, 전에는 애굽이나 아수르는 하나님의 대적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만 축복을 받았어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이요 아수르요 어여.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자 나의 백성 25절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자 전에는 아수르 같은 사람, 전에는 애굽 같은 사람, 전에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 새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다 하나가 된다.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족속으로 하나가 돼서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는 다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는 천년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방백 같은 사람들은 우준하고 어리석게 만들어 미혹받고 사특한 마음을 받아 건짐을 받을 종을 부르짖게 하신다. 재단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서원한 걸 갖게 하신다. 고쳐주신다.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아멘. 그리고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 괜찮으면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것. 그래서 저녁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또 은혜도 받고 이런 말씀도 받으므로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가 구별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